답을 알겠다고요. 제가 갑자기 절을 하는데 갑자기 답이 생각이 났어요. 상에 대한 네. 이야기. 와, 좋겠다. 네. 그래, 그 상에 대한 이야기는 어쨌든 우리가, 아니, 사실 상이라는 게 딴 게 아니잖아. 색수상행식 오온이라고 하는 나를 구성하고 세상을 구성하는 이 5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상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식하고, 뭐, 색과 식과 수, 행, 이거는 일반적인 삶의 어떤 진행, 그 전개를 말한다면, 그 전개의 과정에, 물론 상도 빠질 수 없는 참여자지만, 이 상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일을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렵고,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가운데 뭐니 해도 어떤 틀을 구성한다. 양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에 비해서 질과 관련된 주제가 나오면 어렵다고. 그래서 분명히 그 상은 어려운 주제인 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오랜 세월 동안 뭐 전통적으로 상에 대해서 단지 인식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보니까 어렵고 오직 후대의 교재들 아니고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의해서 그 가르침을 꿰어낼 수 있을 때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이 그려지면서 상의 역할이 명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식을 말할 때 위자나띠, 아는데 어떻게 하느냐? 분별해서 한다, 인식한다. 삼자나띠, 아는데 어떻게 하느냐? 함께한다. 이래가지고 인식의 주체로서의 식이 있으면 거기에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식이 인식하는데 어떤 질로 인식하느냐 라는 이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일단 이건 내일 제가 한번 좀 내일 법회에서 그 부분 포함해서 말하겠고요. 아소카 부부님은 내일 그 법회에서 뭐 그런 의견도 좀 같이 의논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알리나 부부님이 궁금해서 가지고 있는 주제라면 우리가 또 확고하게, 아니 그게 또 알리나 부부님처럼 공부하는 사람한테서 어떤 궁금함이 함께하는 상태다 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주제가 또 될 거고요. 뭐 그렇게 내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 저녁입니다. 우리가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모두 152개로 구성된 맞지마니까야 중에 오늘 우리가 100번 와, 그래요. 자, 어느새 2년 반이 넘게 걸렸어요. 다음 주 쉽니까? 그래, 그 얘기 오늘 얘기하려고. 원래 우리가 쉬기로 했으니까 한 주 쉴까요? 좀 쉬는 걸로. 원래 하여간 우리가 한 품 10개를 하면 한 주를. 이제 뭐 스님일 때 못 쉬었으니까. 그래, 지난번 진짜 우리도 휴가를 좀 가지. 9번째 품 할 때도 우리가 안 쉬었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는 뭐 수요일만 쉬는 거로 아니면 전체로 쉬는 거로? 아니 일요일은 해야지. 그러면 일단 수요일. 화요일은 여기 주인공하고 여기 쉬고. 화요일은 지나갔으니까. 아니 다음 주 화요일. 쉬면은 다음 주 다 쉬어버리지. 일요일만 하고 일요일 수요일. 아니 그래도 되고 또 이제 그래서 지금 스님한테 휴가를 드려야지. 아니야, 나는 사실은 그래도 우리가 아침 독성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먼 길 못 떠나요. 하여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아침 독성 초기 불교 100일 법문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계속 해야 하는데, 그래 법부님들 불편치 않으면 화요일 목요일 법회는 그럼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수요일 법회만 다음 주에는 우리 한 주 쉬는 걸로. 그리고 또 제가 정리를 좀 해야 하기도 해서 한 품을 하면
한 주를 쉬는 거는 타당해요. 네. 네, 다음 주에는 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100번째 경이 상가라와 경입니다. 상가라와 주로 상가라와 바라문인데요. 위자가도 부부님, 상가라와 상가라와라는 이름이 좀 낯익은 이름이죠. 예. 물론 오늘 공부하는 100번 경도 상가라와 경이야. 근데 요 경 말고 상가라와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경이 또 좀 어떤 게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 우리 8가지 조금 8가지 조건? 그게 아닌가? 신가란가? 아니, 어떤 8가지? 기후와 그거는 저기 그게 시와가죠. 시와가. 그래. 시와가고. 자, 상가라와 어떤 경이 있었을까요? 사실 상가라와 경이란 같은 제목의 경은 제법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우리가 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그저께인가? 우리 저기, 아침에, 자량경 통해가지고 5가지 장애하고 칠각지하고 그 자량인 거, 자량 아닌 거 공부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이제 5가지 장애를 비유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어. 5가지 장애. 소유의 관심, 진해, 해태운심, 들뜸의 의심. 요 5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비유를 하죠? 소유의 관심은 물감 풀어놓은 물에 아니, 이제 그 이전에. 5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그렇죠. 예. 어, 병이고 감옥이고 그래. 5가지 장애를 비유로 나타내는 게 2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어쨌든 이게 5가지잖아. 5가지를 싸잡아가지고, 포괄해서 비유하는 방법이 있어. 요건 뭐냐 하면, 장애라는 게 뭐냐면, 이런 식의 비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시지만,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5가지 장애를 한꺼번에 비유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기가니까야 2번 사문과경에서 나오죠. 네, 사문과경에서 이제 그런 포괄한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5가지니까 5가지가 싸잡아서 장애다 이러지만 그 5가지가 사실은 제각각의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비유를 해주는 게 있다고. 이 개별적 비유 어떤 게 있었나요? 물감 풀어놓은 거.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런 개별적인 비유를 하는 경이 뭐였냐 하면 46번 상류따가 각지 상류따잖아요. 46번 상류따에 55번 경이 상가라와 경이야. 그래서 이제 이 상가라와 경에서 상가라와 바라문이 부처님한테 질문을 하거든. 아니, 어떤 원인, 어떤 조건이 있어서 오랫동안 암송한 만트라, 그러니까 이제 바라문이니까 오랫동안 베다를 외워왔는데 어떤 조건, 어떤 원인이 있어서 이렇게 오래 묵은 것도, 그러니까 오래 암송해 온 이런 베다, 그 만트라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어떤 원인, 어떤 조건 때문에 오랫동안 암송하지 않은 것도 잘 기억이 됩니까? 기억을 합니까? 이렇게 기억을 잘하고 못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이제 부처님이 바로 요 5가지 장애를 제시하면서 이 5가지 장애에
의해서 장애가 두터우면 기억을 하기 잘 못하는 거고, 장애가 옅으면 기억을 잘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그 5가지 장애의 개별에 대해서 소유의 관심이라는 것은, 소유의 관심이 뭐였죠? 그게 물감을 풀어놓은 거였죠? 진애는 물을 끓이면, 그러니까 물감을 풀어놓고 얼굴을 비춰보면 얼굴이 안 비춰지잖아, 안 보이잖아. 불을 가해가지고 막 가열을 해놓으면 물이 막 끓으니까 얼굴을 볼 수 없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소유의 관심, 진애, 해태혼침, 들뜸 후에 의심, 요것들을 다 개별적 비유로 하죠. 이때 이제 그러니까 해태혼침 이러면 물에 이끼가 많이 꼈어. 요런 물에는 얼굴을 비출 수 없어. 들뜸 후에 이러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물이 흔들려. 요런 거. 의심은 뭐였죠? 진흙탕물이 해태혼침이 아니었나요? 내가 아니었냐고 물으면 기억하고 있으면 바로 말을 했죠. 이렇게 됩니다. 좀 정확하게 보면, 첫 번째는 소유에 관심됨에 여기선 욕탐으로 나오는데, 물감을 풀어놓으면 얼굴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고, 진에는 물단지를 타오르는 불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면 이래 나오고, 해태혼침은 물단지가 이끼와 수초로 덮여있다. 들뜸과 후에는 물단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휘저어지고 동요하고 물결친다. 5번째, 의심. 물단지가 휘저어지고 산란하고 진흙투성이고 어두운 곳에 놓여 있다. 진흙이. 근데 진흙투성이 이런 것도 있고, 또 네, 보면 곳에. 어두운 곳에 있으면 어두운 곳에 물을 놓고 거기에 얼굴을 비추면 안 보이지, 내 얼굴이. 이제 요렇게 개별적인 비유를 말해주는 경이 상가라와 경이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우리가 공부 과정에서 좀 대표적으로 기억하는 거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상가라와 경에서 제가 참 오랜 시간을 두고 아주 중요한 주제 하나를 말하고 있거든요. 상가라와 경, 안구따라 니까야 세세모음의 61번이 되죠. 아소카 부부님, 우리 안구따라 니까야 세세모음 끝났잖아요. 네. 한참 전에 보았거든. 네. 요 상가라와 경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았을까? 그렇게 모르시면 모르죠. 5가지 장애에 가득 덮여있는데 어떻게 기억해요? 장애에 덮여서 안 보이는데, 맞는 말이네. 여기서는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잖아. 불교적인 중생구제의 방법이 있어. 이게요, 상가라와 바라문이 이제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우리는 말입니다, 제사를 지낸다라는 이런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줍니다. 하늘로, 행복으로. 그런데 아니 부처님, 당신네 제자들, 출가한 비구들, 그죠? 출가한 비구들은 출가해가지고 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 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거만 하잖아요. 그러면 말하자면 중생구제는 누가 합니까? 하고 시비를 건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까, 부처님? 불교가 히티카 부부님, 우리 요새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제 이 공부 과정 보면 계속 그 부처님의 깨달음 내용이 중생구제를 부처님이 배제하는 것이 아니죠. 중생구제라는 이 관점이 배제되면 오히려 벽집을 이렇게 불릴지언정 부처님이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고 그럼으로써 많은 생명을 향상으로 이끄는 이 일은 우리가 늘 말하지만 슬픔을 떠난 사람은 슬픈 사람을 살핀다 라고 해서 이런 아직까지 그 삶을 향상치 못한 사람들을 향상으로 이끄는 이거는 부처님이 됐든 부처님의 제자들이 됐든 당연하게 주어지는 역할이란 말이야. 그런데 상가라와 바라고는 그렇게 물은 거야. 아니 우리는 제사를 지낸다 이거요. 힌두교 바라문교에서 제사를 지내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니까 그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줍니다. 말하자면 중생구제를 하는데 부처님 당신 제자들은 출가했다 비구가 되었다라고 하면 자기 한 사람의 문제만 해결하지 않습니까? 중생구제 누가 합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 물은 거야. 뭐 어찌 보면 시비를 걸었지 뭐. 그럴 때 부처님은 이제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세상에 열의 아라한 정등각이 출현합니다 라고 해서 이제 중생들의 삶을 앞에서 이끄는 그 역할을 말해요. 그러면서 한 사람의 스승이 있어. 이 한 사람의 스승이 자기의 삶을 완성하고 자기의 삶을 향상하고 그러면 이 한 사람의 스승을 뒤따르는 사람이 수백, 수천, 수십만 요렇게 수백, 수천, 수십만 명이 이 앞서가는 한 사람의 스승의 뒤를 따르면서 스승을 뒤따라간다는 건 뭐야? 그만큼 자기 삶이 그 스승을 따라서 향상하는 거잖아. 달리 말하면 그의 삶이 구제되는 거, 구원되는 거거든. 그런데 사실은 또 이게요. 부처님이라는 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많은 제자들이 뒤따르는 거 아니라고. 이제 수천, 수백, 수천, 수십만 경이하여 숫자를 이렇게 말을 해. 수백, 수천, 수십만 요런 사람들이 다 제각각 뒤따르는 사람들이 있잖아. 제각각 뒤따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래 가면 한 사람의 스승이 앞서간다 라는 거에 의해서 그 스승의 제자 그래 비구는 기본적으로 자기 삶을 향상하는 일, 자기 삶을 완성해서 아라한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 길을 가지만 그 길을 가는 과정에 뒤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그 뒤따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전해지고 이렇게 전해지는 그 바른 가르침에 의해서 뒤따르는 길을 통해 가지고 삶을 향상한다고.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중생구제인 거야. 자, 우리가 그 선서라는 말을 하잖아. 수가또. 수가또. 밑자가 또 부분이 비슷하네. 가또가 뭐냐 하면 간 사람이라고. 어떻게 갔어? 잘 간 사람이라고. 그래서 잘 갔다라는 것을 요렇게 잘 가신 분 요렇게 수가또 선서거든. 그런데 잘 가셨다라는 의미가 뭐야? 어디로 가는 게 잘 간 거야? 열반으로 간 게 잘 간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속 말하는 눈 덮인 벌판에 발자국이 있어. 이 발자국이 열반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발자국이면 잘 간 거야. 그러면 그 발자국이 찍혀 있으면 뒤에 사람들은 그 발자국을 보고 따라만 가면 되잖아. 그러면 열반으로 가잖아. 잘 가신 분이라고 선서하지만 이걸 그래서 어떻게 번역해요?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이렇게 우린 또 번역을 하잖아. 이런 모든 의미가 다 뭐냐 하면 한 사람의 스승이 있어서 바른 길을
완성하고 보여주고, 그러면 그 뒤따르는 제자들이 계속 한 사람마다 수백 명, 수천 명, 수십만 명 이렇게 뒤따르면, 그렇게 해서 삶을 향상하는, 자기 스스로의 삶을 구제하는 이런 사람의 수는 얼마나 많을까?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물론 중생 구제라는 말을 직접 쓰진 않지만 이렇게 뒤따르는 사람들, 이 개념으로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그대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앞서가는 스승을 뒤따라서 삶을 향상하는 이런 곳이 오직 비구 자기 한 사람만의 삶을 향상하는 곳입니까? 많은 사람의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즉 중생의 구제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상가라와 바라오니 거기서 맞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는. 이제 그래서 요거 사실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이 경을 보는 게, 어쨌든 종교라고 하면서 구원, 구제라는 개념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럴 때 불교는 어떤 방법에, 뭐 사실 사실일까 아닐까의 문제를 제껴놓고 보면 유일신 종교들에서 말하는 그냥 구원해주면 되지 뭐, 창조주 하나님이. 그런데 문제는 부처님이라는 완전한 깨달음의 시각에서 보면 그거는 설정된 개념이지 실제로 창조주가 없고, 그 가상의 존재인 창조주가 끄집어 구원해주는 일이 없잖아. 심지어는 부처님도, 부처님 죽은 사람 하늘에 데려갈 수 있습니까? 보낼 수 있습니까? 이럴 때 내가 하는 일이 그게 아니요, 나는 어떻게 그가 하늘로 이끄는 업을 지어서 하늘에 태어날 것인가 하고 그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야. 부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불교적인 중생구제의 방법. 그 주제가 안구따라니까야 세세모금 61번 맞을 거야. 그 상가라와 경에서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상가라와 경하고 우리가 오늘 보는 맞지마니까야 100번 상가라와 경, 요 세 가지가 상가라와 경으로 여러 개 경이 나타나지만 그 중에 좀 대표적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우선 상가라와라는 제목의 경에 대해서 먼저 좀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가라와 경 하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되죠? 상가라와 경이 사실은 그 안에 중심되는 주제가 맞지마 니까야 안에 있는 몇 개의 경들하고 묶여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묶여 있는, 그러니까 같은 주제가 설해지는 네 개의 경을 묶어가지고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네 개의 경에서 깨달음의 과정과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과정, 이렇게 아예 책으로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보면 맞지마니까야 26번 덧경, 36번 사자가 큰경, 85번 보디왕자경, 그리고 100번 상가라와경. 요 책은 여러분 다 네. 가지고 계시죠? 뭐 지금도 여기 있으니까 필요한 옛날에 받은 거 남줘서 없다 하면 가져가셔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네 개의 경으로 특히 85번 보디왕자경을 공부하면서 상세히 보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공부할 게 별로 없어요. 이 상가라와경 보니까 23페이지가 되는데 그 중에 뭐 대부분이 바로 이 정체성의 부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 공부할 거 별로 없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시간 끌라고 두 개의 상가라와경까지 받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안에
깨달음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뭐 오늘 뭐 더 읽어볼 것도 없죠. 얘기하는 김에 요 정체성을 드러내는 요 작업을 한 이유가 있다 그랬죠. 오래전입니다만은 제가 그 네이버 카페 해피법당 해서 카페를 운영하던 뭐 공부 초창기죠. 그때 이제 우리 카페에 어떤 사람이 문제를 하나 제기한 거야. 불교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삼매도 인도에 있던 삼매 그 끝에 깨달았고, 고행도 인도에 있던 고행 그 끝에 깨달은 거 아닙니까? 아니, 불교 안에 불교라고 말할 이것이 불교요 라고 그 정체성을 드러내줄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불교라고 말할 게 뭐 있습니까? 고행하는 어떤 그룹의 일파라고 봐야 할 거고, 삼매를 닦는 어떤 그룹의 일파라고 봐야 하지, 뭐 불교랄 게 있어요. 근데 요런 문제 제기를 우리 이제 하여간 카페에 누가 올린 거야. 글이 쓰겠지만. 그래. 아니 그런데 그게요. 그래. 근데 그게요. 이제 법우님 우리가 다 같이 그간 이렇게 그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공부하는 시간이 쌓였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누가 말하면 정말로 사실 바보지 뭐. 그런데 이렇게 공부가 쌓이지 않으면 사실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야. 왜? 공부가 쌓이지 않았으니까 정확히 볼 수가 없다고. 그런 그럴듯해요. 그럴듯하죠. 실제로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면 대답을 못하지.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 답변을 다른 게 뭐냐 하면, 잘못 보셨습니다. 부처님은 고행이라고 하는 이거는, 히티카 부부님, 고행이라는 거 부처님이 고행의 끝에 깨달은 건 아니죠. 네. 고행이 깨달음을 위한 바른 길이 아니다 라고 판단해서 고행에서 벗어나잖아. 그때 어떤 사건이 있어? 몸이 파괴되고. 아니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하고, 이 고행을 떠날 때, 고행하던 동안에 그 함께 있던 5명의 비구가 있었잖아. 이 비구들이 곧다마라고 하는 젊은이가 고행이라는 수행을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깨달을 사람이야. 이래가지고 옆에서 거들면서 함께 했잖아.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젊은이가 고행을 탁 버리고 목욕을 하고 우유죽을 먹고 이래 하니까 이제 저 젊은이가 호화로운 삶에 들어갔다. 이제 저 사람은 공부를 포기했다. 이러고 떠나가잖아. 그 정도로 사실은 고행이라고 하는 이것을 완전히 선을 긋고 떠났잖아. 이 질문을 한 사람이 이렇게 5 비구가 왜 떠나갔는지 요것만 안다 해도 사실은 고행 끝에 깨달았다라고 말을 못하겠지. 고행에서 벗어나서 깨달은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바보지 뭐. 그런데 이제 그 고행을 하다가 고행을 떠난 이유가 뭐야? 그게 이제 법우님 좀 전에 말한 고행이라는 이것이 마음으로는 열심히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한면으로는 몸이 진정되지 않아. 몸이 진정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완전한 깨달음에 접근을 못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예 그 조금 먹는 일을 하니까 어떻게 돼? 몸이 파괴됐지. 몸이 파괴된다라는 얘기는 이 고행이라는 수행의 끝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지는 몰라도 그 깨달음을 성취하기 전에 몸이 파괴돼서
죽어버리는 거지 뭐. 죽은 다음에 어떻게 수행을 계속할 거야? 이제 이런 이유들을 몇 바퀴 봤기 때문에 거기서 떠난 거잖아요. 그래서 고행은 바른 길이 아니다 라고 해서 벗어나서 바른 길을 찾았고, 삼매라는 건 어때? 이 사람이 제시한 대로 삼매의 끝에 깨달았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아니죠.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라는 이 삼매에 사실은 뭐 세상 안에 있는 삼매의 가장 높은 경지잖아. 비상비비상처. 거기까지를 부처님은 첫 번째로 성취를 했다고. 그런데 거기서도 답이 뭐였어요?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라는 이 행복한 곳에 태어나게 하는 일이, 하는 공부지, 내가 출가한 이유,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겠다라는 이 목적에는 부합하지 못한다. 이렇게 삼매를 그저 높은 삼매로 올라가기만 하는 이런 삼매로는 깨달을 수 없다. 인도에 있던 삼매로는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걸 확인하고 거기서 떠난 거란 말이야. 사실은 그 인도에 있던 삼매에서도 떠나고 인도에 있던 고행에서도 떠나가지고 인도에 없던, 그죠? 인도에 없던 전혀 새로운 방법 팔정도라고 하는 그 가운데 삼매를 닦는다. 인도에 있던 삼매를 넘어서서 벗어남의 과정에 해당하는 이런 인도에 없던 삼매를 통해 가지고 깨달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얘기는 언뜻 듣기에는 정말 그런 것 같아. 삼매와 고행 그 끝에 깨달았으니 불교랄 게 뭐 있어. 언뜻 듣기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잘 공부해 보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한 거죠. 인도에 있던 삼매, 인도에 있던 고행, 그것을 다 벗어나서 두 가지 다 깨달음의 길이 아니다. 깨달음의 길은 무엇일까? 라고 해서 팔정도 바른 삼매를 닦는 일을 통해서 부처님은 깨달았다. 이것이 불교다. 불교는 정체성이 분명하다. 그래서 이제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요 4개의 경을 가지고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요 정리를 한 거죠. 자, 뭐 이제 대략 그렇게 보고요. 이제 경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상가라와 습당 맞지마니까야 100 상가라와 경입니다. 뭐 먼저 요약 볼게요. 짠짤리 까빠에, 그러니까 짠짤리 까빠라는 도시가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살고 있던 다난자니라는 바라문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난자니는 불법승 삼보에 대한 아주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그런데 이렇게 이제 짠짤리 까빠에 살고 있는 불법승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다난자니라는 바라문 여인이라고 딱 제시를 하고는 이제 경이 도입돼요. 자, 이 다난자니 바라문이 어쩌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발을 헛디뎠으니까 비틀거릴 거 아니야. 그 비틀거리면서도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에 의해서 딱 말이 터져 나온 거지. 나모 따서 바가와또 아라핫또 삼마삼부따서 3번. 이거 우리가 늘 하는 거잖아요. 이 늘 하는 나모 따서 바가와또 아라핫또 삼마삼부따서를 발을 헛디뎌서 비틀거리는 그 순간에도 3번 읊은 거야. 그 이야기를 이제 젊은 바라문 상가라와, 여기서 이제 상가라와라고 하는 경의 진짜 주인공이 출연을 하거든요. 이 상가라와라는 젊은 바라문이 그 다난자니 바라문 여인이 그 화를 헛디져 비틀거리는 그 순간에도 나모다서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삼부따서를 3번 읊더라. 요 얘기를 듣고는 이제 비난을 하는 거야. 비난을 하니까 그 비난하는 말을 듣고 이제 다난자니 바라본 여인이
찍어줘요. 상가라와 바라문, 이제 젊은 바라문이니까 상가라와 바라문 그대가 세전 부처님의 계와 해를, 부처님의 계율과 지혜에 대해서 모르니까 내가 이 순간에도 나무다써 하는 것을 비난을 하는데, 당신이 부처님에 대해서, 부처님의 그 계와 해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 부처님을 비난하고 질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못할 거야 라고. 당신이 부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을 좀 알아봐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이제 상가라와가 그래요. 그렇다면 그 사문고따마 부처님이 짠짤리 까빠로 오면 얘기를 해주십시오. 내가 만나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상가라와라는 바라문이 부처님과 만나서 대화를 시작하는 그 도입부가 처음에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부처님이 짠짤리 까빠에 도착을 하세요. 그리고 다남자니 바라문 여인이 젊은 바라문 상가라와에게 세존께서 오셨습니다 라고 알려주고 이제 부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 만나가지고 부처님한테 상가라와가 주제를 이제 발의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거죠. 자, 그래 어떤 질문이냐 하면, 고따마 존자여, 지금 여기에서 실다운 지혜로 성취의 끝에 닿아서 범행의 근본을 공언하는 어떤 사문 바라문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고따마 존자여, 고따마 존자는 지금 여기에서 실다운 지혜로 성취의 끝에 닿아서 범행의 근본을 공언하는 사문 바라문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요 질문이, 그래 아소카 부부님, 이게 무슨 질문을 한 거죠? 좀 사실은 철학적 용어야 어려워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부처님 대답을 들어보기로 하자고요. 부처님이 대답을 해요. 바라드와자여, 지금 여기에서 실다운 지혜로 성취의 끝에 닿아서 범행의 근본을 공언하는 사문 바라문들에게도 차이가 있다고 나는 말한다. 그대는 이렇게 그런 사문 바라문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지만, 그런 사문 바라문들도 그냥 포괄해서 나도 그 중에 하나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도 차별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바라드와자여, 전승을 잇는 어떤 사문 바라문들이 있다. 그들은 전승에 의해 지금 여기에서 실다운 지혜로 성취의 끝에 닿아서 범행의 근본을 공언하는데, 예를 들면 삼명 바라문이다. 여기서 삼명 바라문 누굴 말하는 거죠? 힌두교. 왜? 삼명 이러면 숙주명, 천한명, 누진명 요거 아닌가? 네, 이 경에서 보면 이런 삼명도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 사선 삼명으로 깨달았다. 부처님 제자분들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런 숙주명, 천한명, 누진명. 숙주명 전생을 기억하는 알미죠. 천한명 죽고 태어남을 보는 알미죠. 누진명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알미죠. 요게 불교적인 삼명인데, 이제 경에서는 때위자 브라흐마나라고 해서 삼명 바라군 요렇게 나올 때는 알리나 부부님, 그 인도 힌두교에 보면 베다라는 게 있잖아. 그 베다가 몇 개가 있어요? 많죠. 5개가. 아잔야카. 대단해. 네. 나는 하나도 기억을 못해. 리그베다 생각. 그래. 다만 이제 그게 보통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거는 그 4가지 베다가 대표적으로 나와. 그리고 뭐 이제 다른 것들이 또 있겠죠. 근데 이제 난 이름은 그래 리그베다. 그리고 또 뭐라고? 아잔야카. 아잔야카.
뭐 이래서 이건 네 가지 베다가 그 힌두교의 성전으로 그 교과서에 나온다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뒤에 생긴 거야. 부처님 당시에는 바라몬교의 베다가 3개가 있었어. 그래서 3가지 베다. 그런데 이제 그 베다를 불교에서는 이런 부처님 가르침에 의한 이런 깨달음을 위한 명이라는 게 불교대로 있잖아. 바라문교에서는 그들의 명이라는 게 바로 그 3가지 베다인 거야. 그래서 그 3가지 베다에 통달한 바라문들을 삼명 바라문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말이 뭐야? 예를 들면 삼명 바라문이다 라고 했는데 하여간 이렇게 그 범행의 근본을 봉헌하는 사문 바라문들도 차이가 있다 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가 어떤 바라문이냐, 사문 바라문이냐 하면 전승을 잇는다. 전승을 잇는다. 요 말이 뭐죠? 베다라고 하는 게 보면 부처님처럼 45년 동안 살아서 설법한 내용이 모여져 있는 이런 경합은 다르잖아요. 베다라는 거는 그 바라문교 안에서 1000년 세월을 두고 뭐 정확히 모르지만 약간 1000년의 세월을 두고 조금씩 전승되면서 더해져 가지고 쌓여 있는 요런 게 힌두교의 베다란 말이야. 그러니까 삼명 바람은 그러니까 바라문교의 사제들, 이 사람들은 그렇게 1000년 세월을 두고 전승되어 온 요걸로써 나는 우리 선배 바라문들이 전승해 준 것을 계속 그 전승을 이어가는 사람이야. 이제 요렇게 이제 공부를 한다는 거죠. 네, 그렇게 삼명 바라문이 첫 번째 있고, 그리고 바라드와자여 온전하게 오직 믿음에 의해 지금 여기에서 실다운 지혜로 성취의 끝에 닿아서 범행의 근본을 봉헌하는 어떤 사문 바라문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딱기 위망시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보면 딱기 위망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대표하는 개념이 뭐죠? 온전하게 오직 믿음에 의해 이렇게 말하죠. 이건 참 좀 우리가 사실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기도 힘든데 그때에 있던 딱기 위망시가 구체적으로 누구냐 이런 부분을 자세히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일단은 하여간 우리가 그 개념을 대충 보면 마츠마디카야 12번 사자후 큰경에서 보면 이제 딱기 위망시라는 이 주제가 나오죠. 그러면서 거기서 있는 표현으로 보면 딱가를 두드린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딱가가 뭐지요? 우리가 삶을 말할 때 산다는 게 인식과 행위잖아. 인식과 행위인데 행위는 욕탐, 관심에 의해서 인식에 전달이 되죠. 요거 어떻게 전달한다고요? 그냥 지게꾼이 짐을 싣듯이 들쳐메고 가가지고 내려놓는 중간에 어떤 변화도 없이 하여간 행위 상태를 그대로 싣고 가서 인식에 전달하는 거라고. 그런가 하면 인식도 다시 행위로 전달이 되는데 여기에는 이거 참 근본경전연구회가 2000년 역사에 없는 정말 커다란 발견, 커다란 성과를 만들어낸 거죠. 딱가라고 하는 용어가 경에 나타나잖아. 근데 이 딱가라는 용어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유를 넘어선 거? 상가빠 사유, 윗딱가? 떠오른 생각. 이런 상가빠, 윗딱가를 넘어선 이런 식으로 이해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딱가가 무언지를 설명하냐 불교계에서 우리 빼놓고는
사람이 아마 2000년 세월 안에는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 딱가라는 게 있고, 이 딱가 안에 그러니까 뭐 심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 그럴 때 딱기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사자후 큰경에서는 딱기를 말할 때 이 딱가라고 하는 내면의 영역, 요 딱가를 두드린다. 요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위망시 라고 하는데 요건 이제 관찰하는 사람이라는 얘기고요. 자, 이럴 때 보면 처음에는 저도 사실은 이 딱기가 딱가를 두드린다라고 하니까 딱가가 내면에 깊은 영역에서 작용하는 거니까 뭐 산매를 닦아가지고 산매를 닦아서 이렇게 깊은 영역에 들어와서 딱가야 문 열어줘 라고 문을 딱가를 두드리는 거라면 불교도 어찌 보면 딱가를 두드려가지고 딱가의 문을 열고 그죠? 노크에서 문을 열고 딱가 안에 들어가가지고 깨달았다. 이렇게 본다면 불교도 부처님도 딱기라는 요 존재에 포함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처음에 얘기를 했었죠. 그랬다가 뒤에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라고 수정을 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경에서는 이 딱기를 뭐라고 하냐 하면 분명히 이제 12번 경에서는 딱가를 두드린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경에서는 딱기 위망시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 앞에서 삼명바라문은 전승을 잇는 걸로 특징을 말했잖아. 바라문들. 그런데 딱기라는 말을 하면서 여기에 어떤 사람이냐 하면 믿음에 의해. 네, 온전하게 오직 믿음에 의해. 오직 믿음인 거야. 위자가드 부분이 딱기를 온전하게 오직 믿음 요렇게 설명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거기서도 믿음이라는 게 무조건 자기들 배다 경전을 믿는다는 거. 아닐 거야. 여기서 베다와 관련해서는 앞에 전승을 잇는 자들 해가지고 삼명바라문이 나왔잖아. 그 삼명바라문 힌두교하고는 차별되는 어떤 사문바라문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베다 이 얘기는 아닌 것 같아. 거기에 대한 믿음이니까. 뭐가 있을까? 자, 여기서 이제 내가 그 얘기를 하잖아. 부처 이전의 것 또는 교주 이전의 것 이런 표현을 할 때 부처님은 어떤 사람이야? 부처님은 그 수행을 해서 삼매를 닦아가는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의 과정에서 어떤 일을 했어요? 부처님은 딱가라고 하는 여기 이제 뭐 윗딱가 있으면 윗딱가를 넘어서 딱가라고 하는 내면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딱가 내면에서 염호, 이탐, 소멸, 사마타, 윗바사나 이래가지고 이 딱가의 가장 바닥에서 작용하는 번뇌의 역할 2차 인식에 상이 참여하는 이런 딱가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삶의 심오함의 끝자락에 닿아가지고 그 심오함의 끝에서 작용하는 현상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깨달았다. 삶의 심오함의 끝에서 그러니까 끝까지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많은 종교 철학자들이 어떻게 접근을 해요? 일단은 철학자 종교들이 삶의 문제를, 그러니까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깊은 사색에 잠기고 또 삼매를 통해서 이 삶의 근본 자리로 접근을 한다고. 그런데
그 접근 과정에 한계가 지어지죠. 한계가 지어져가지고 깊은 사색을 통해서든 삼매를 통해서든 어느 만큼까지로 오는 거예요. 그래, 알겠다 이런 거구나. 이러면서 접근을 했는데 마지막에 어떤 한계가 있어가지고 도저히 이 한계는 넘어갈 수가 없다. 요런 한계점에 도달해가지고 뭐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 여기까지가 인간의 한계야. 이게 여기까지가 인간의 한계고 요 너머의 영역은 뭐라고? 신의 영역. 신의 영역이야. 이렇게 신이라는 개념을 세우는 거지. 그래서 이 신에다가 이 신의 영역이라는 여기에다가 인격이 부여된 인격신 해서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그 한계 넘어, 인간의 한계 너머에 있는 신의 영역 그 자리에서 창조하고 내 삶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는 창조주 하나님 아무개가 일단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한계를 넘어선 신의 영역에 아무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아무개에 대한 오직 믿음. 그래서 요즘도 보면 우리 기독교도 또 이슬람교도 삶에 대해서 해석을 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대를 창조했다.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한다. 창조주 하나님 알라께서 그대를 창조했다.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 알라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유일신이라는 한계 너머인 신의 영역에 인간들이 설정한 내 능력이 닿지 않는 영역에 설정한 신을 놓고 그리고 뭐라 그래? 오직 믿음이잖아. 그죠? 오직 믿음이지.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젊은 사람의 질문 때문에 부처님은 무비판적 믿음을 요구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그 설명을 한번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불교는 그런 무비판적 믿음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이런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쓰고 나면 여기에는 오직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이것을 요구하잖아. 이제 이렇게 말할 때는 이제 사실 방금 이제 알리나 부부님 말씀하신 그 바라문교의 삼명하고 좀 겹치는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바라문교의 3분에서 바로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겹치는 부분은 있는데 하여간 그 근본적인 주제는 구분하는 이렇게 보기로 하겠고요. 불교가 그러니까 부처님이 무비판적인 믿음을 요구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왜 무비판적 믿음을 요구하지 않죠? 충분히 완전한 진리를 깨쳤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거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인간의 한계 너머에 그분이 있어 라고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이 개념이 부정되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오직 믿음 이렇게 되는데 불교는 부처님의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게 바로 그 말이죠. 부처님은 이 한계를 허물었단 말이야. 이 한계를 허물고 딱가 안에 직접 들어가서 여무이탐 소멸로서 번뇌를 부수고 깨달았잖아. 부처님한테는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계 너머에 설정된 개념에 대한
이거는 사실로서 확인될 수 없으니까 오직 믿음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그 믿음이 흔들리면 존재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오직 믿음인데 부처님은 그런 무비판적 믿음을 요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나는 그 한계를 깼어. 그래서 그 안에서 여무 이탐 소멸해서 했다라는 그 삶의 심오함의 끝까지를 다 보완해서 사실로서 알려줬으니까 이제 그대들이 비판해. 어떤 형태로든 비판 거듭해서 이런 딱가라는 한계가 허물어진 이런 완전한 깨달음에 접근해 라고 부처님은 누가 비판을 해도 그 비판 자체를 거부하지 않잖아요. 그 비판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당신의 완전한 깨달음을 설명하잖아. 요런 차이가 있죠. 그래 이제 요런 개념으로 보면 딱기라는 요 말이 딱가를 두드린다라고 이제 12번 경에서 말한 요게 똑똑똑똑 하고 딱가를 이제 노크를 해가지고 부처님은 이걸 하여간 뭐 딱기라고 말하진 않지만 부처님은 노크도 필요 없이 그냥 허물고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며칠 전에도 그렇구나. 우리 나는 불교를 믿는다. 지난주 수업이었나요? 부처님이 승리자로 나오잖아. 부처님이 승리했다라고 말하는 게 허물고 들어간 거예요. 뭐 밖에서 노크할 이유도 없어. 그냥 부수고 들어가서 정복을 해서 승리자가 된 거거든. 그런데 그렇게 딱가의 이런 한계 너머에 있는 딱가의 벽을 허물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밖에서 그냥 노크만 하다가 문 열어주지 않으니까 에이구 여기는 들어갈 수 없는 영역이구나, 신의 영역이구나 이렇게 했겠지 뭐. 그래서 딱가를 두드린다. 그것이 온전하게 오직 믿음에 의해서 라고 하는 요런 의미, 딱기 위망시를 요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 결국은 인간의 한계 너머에 창조주라는 신을 설정한 이런 사람들이 딱기라고 불리는 사람이구나. 딱가를 두드린다라고 하는 그렇게 설명됩니다. 아무리 놓고 해봐야 열리지 않는 딱가를 극복할 수 없으니까 그 자리에 창조주 하나님 신을 세우고 오직 그 신에 대한 믿음으로 내가 완성했거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문바람. 이게 지금 두 번째 경우인 거죠. 자, 어려운 얘기다. 자, 그 다음에 바라드와자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서 스스로 법을 실답게 안 뒤에 지금 여기에서 실다운 지혜로 성취의 끝에 닿아서 범행의 근본을 공언하는 어떤 사문바라문들이 있다. 요건 뭐죠? 말하자면 지금 그 삼명바라문이나 딱기들은 인도 사회에 이미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잘 알려져 있어. 그런데 요런 삼명바라문과 딱기 위망시를 제외하고 나면 또 어떤 사문바라문들은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 알려져 있지 않았던, 말하자면 알리나 부부님, 부처님이 8정도로 깨달았잖아. 그 8정도라는 게 인도 사회에 이전에 있었던 거, 들어본 거? 아니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서 스스로 법을 실답게 안 뒤에 지금 여기에서 실다운 지혜로 성취의 끝에 닿아서 범행의 근본을 공언하는 어떤 사문바라문들이 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삼명이나 딱기 아닌 쪽에서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예전에 없었던 길을 내가 찾았어.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 요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부처님 뿐이었을까?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거야. 부처님 당시에 육사외도, 그 중에서도, 그 육사외도들도 주장은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다고. 그런데 그 완전한 깨달음의 성취 내용에서 이렇게 삼명바라문이나 딱기 위망시 아닌 사람들도 세상에서 어떻게 분류를 해? 이전에 없었던,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로서 깨달았다. 이렇게 분류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요렇게 첫째 삼명바라문, 두 번째 딱기 위망시, 그리고 세 번째 그 두 가지 인도 사회에 이미 있던 거 말고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로서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리고는 이제 부처님 다시 거기서 바라드와자요. 나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서 스스로 법을 실답게 한 뒤에 지금 여기에서 실다운 지혜로 성취의 끝에 달아서 범행의 근본을 공언하는 사문바라문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 세 번째 경우에 내가 속해 있어. 요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부처님도 팔정도라고 하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을 가지고 깨달았는데 세상에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으로서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여럿 있어.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들은 삼명바라문도 아니고 딱기 위망시도 아니야. 그래서 세 번째 그룹이 있는데 그 세 번째 그룹에 내가 속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로서 깨달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깨달은 건 아니에요. 자기는 깨달았다고 선언은 하지만 그 중에 실제로 깨달은 사람은 부처님밖에 없잖아. 다만 부처님의 자리가 어디냐? 세 가지로 구분할 때 거기에 속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상가라화경에서 우리가 이런 요 세 가지 구분, 그래서 부처님이 세 가지 분류 중에 어디에 속했는지 그거 보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주제다. 그래서 이건 상가라화가 그런 질문을 하니까 그 질문을 구분해서 부처님이 설명하는 요런 내용이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부처님 그러면 내가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로서 깨달은 것은 어떤 방법으로 그런 새로운 길을 찾아서 깨달았느냐라고 하는 그거를 일단은 알려줘야 되잖아. 왜냐하면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으로 깨달았다는 사람이 세상 여럿 있으니까 그 중에 나는 이런 방법으로 깨달았거든 이라고 설명하는 것. 그 과정이 뭐냐 하면 이제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 네 개의 경이 말해주는 출가로부터 깨달음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출가로부터 깨달음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는 게 상가라와 경의 대부분 분량을 차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네 개의 경에서 그러니까 잘 설명하고 있고요. 그건 이제 참고하기로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다 말을 마치면 이제 마지막에 가가지고 상가라와가 두 번째 질문을 해.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이건 부처님의 이런 설명으로 끝나고 두 번째 질문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참 세상 사람들이 관심 있는 주제지. 히티카 부부님, 신이라는 존재가 있잖아. 신은 있어요. 신. 말하자면 하늘 사람? 있지 않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응, 있어. 네, 그 얘기가,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딱 그걸 묻는 거야. 신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 참으로 곧다마 존자시여, 신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대화가 부처님 대답부터 바라드와자여, 나는 원인과 함께 높은 신을 한다. 이렇게 말해. 말하자면 신이라는 게 낮은 신도 있고 높은 신도 있고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더 말하면 중간 신도 있을 거고
이럴 때 상가라와는 신이 있느냐라고 질문했는데 부처님은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높은 신이 있는데 원인과 함께 높은 신을 한다. 이건 무슨 얘기지? 위다라도 법은이 높은 신을 아는데 원인과 함께 높은 신을 한다. 원인과 함께라는 건 무슨 말일까? 그 높은 하늘에 있는 신을 그 이유를 안다는 거죠. 어떻게 이유라는 어떻게 존재하는지, 어떻게 존재하는지. 어떻게 해서 되는지. 내 생각에는 그거 같아. 그러니까 높은 신들이 지금 존재하는 상태, 요거는 뭐 그냥 높은 신이 있다라는 정도면 될 것 같고, 원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업을 지어서 높은 신으로 태어났을까? 어떤 업을 지어서 그렇게 화생했는지 그래, 그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원인과 함께 높은 신을 한다. 그러면 이 얘기는 신이 낮은 신도 있고 높은 신도 있어. 근데 높은 신에 대해서 내가 심지어 그냥 높은 신이 있는 줄만 아는 게 아니고 그들이 어떤 업을 지어가지고 높은 신으로 태어났는지 원인까지 함께 알아. 부처님 이렇게 말했잖아. 이때가 부분이. 그러면 이게 이 부처님의 대답이 신이 있다는 대답이야? 없다는 대답이야? 그죠? 그런데 많다는 이야기죠. 있을 것 같아 해서 있다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또 상가라와는 아직까지 부처님과의 대화가 익숙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하면 곧다마 존자시여 신은 있습니까? 라고 나는 물었는데 바라드와자여 나는 원인과 함께 높은 신을 안다 라고 존자는 말합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그렇다면 공허한 거짓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 아니 신이 있느냐고 물었으면 있으면 있다라고 대답하면 되지 뭐 거기에서 원인과 함께 높은 신을 안다라고 말합니까? 이거 뭐 거짓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다시 질문을 한 거야. 그랬더니 부처님 바라드와자여 신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어떤 사람은 신은 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원인과 함께 한다. 어떤 업을 원인으로 낮은 신이 되었는지 어떤 업을 원인으로 높은 신으로 태어났는지 이거 원인과 함께라고 함께 안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 여기서 현명한 사람은 신은 있다라는 확실한 결론을 얻는다. 지금 히티가 부분이 신은 있다라고 확실히 알았네.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 현명한 사람이라고 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야. 자, 그랬더니 이제 상가라와가 다시 말해요. 그러면 왜 곧다마 존재는 저에게 첫 번째 방법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바라드와자여 신은 있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고귀한 사람들에 의해 도무된 것이다. 신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사실은 질문거리도 안 돼 이 말씀이죠. 세상에 고귀한 사람들은 신은 있다라는 것을 다 알아. 누구나 다 신은 있어요 라고 동의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고귀한 사람 이렇게 표현될 때 보면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이런 지옥과 축생과 아귀, 인간 그리고 그 위에 신들이 욕계의 신, 색계, 무색계의 신 이렇게 있다. 낮은 신, 높은 신들이 있다 라는 거는 이건 뭐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는 한 가지에 대해서만 알아도 중생들의 삶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수행이 좀 더 높아지면 직접 그 신들하고 만난다는 거 아니야? 알리라는 부분이 해해탈자하고 양면해탈자하고가 어떻게 다른가? 라고 할 때 해해탈자는 구차제주 9단계의 삼매를 통해 가지고 바로 번뇌를 부수고 깨닫잖아. 양면해탈자는 뭐야? 그 해해탈자 이 과정에서 색계 무색계 높은 하늘의 신들과 직접 만나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행이 높아진 사람들은 직접
직접 신들하고 만나서 대화하는데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그 신에 대한 질문을 듣고 나서 상가라와가 참으로 놀랐습니다 라고 하면서 부처님께 귀의하고 제가 신자가 되는 거로 경은 마무리가 돼요. 자, 상가라와 경의 주제를 이렇게 보았어요. 우선은 상가라와라는 이 이름에 이 같은 이름을 쓰는 경 두 가지를 이제 더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다 중요해요.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딱기 위망시, 딱기가 온전하게 오직 믿음에 의한이라고 하는 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느냐. 딱가라는 벽을 허물지 못한 인간의 한계에 막힌 사람들이 한계 넘어오는 신의 영역이야 라고 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세우는 요런 점에서 그런 사람들이 오직 믿음에 의한 그걸 딱이 위망시라는 뜻이죠. 온전한. 그렇지. 딱히 위망시가 그 이제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온전하게 오직 믿음에 의해 범행의 근본을 공언하는 사문바람인 예를 들면 딱히 위망시 이래가지고 딱히 위망시라는 단어가 그러면 스님은 뭐 6차 결집본에서 그대로 썼는데 일반 다른 뭐 강스님이나 이런 책에 뭐라고 이 딱히 위망시 딱히 위망시는 그대로예요. 다만 요거를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쓰셨겠지. 찾아봐. 원전에는 딱히 위망시. 위망시는 관살. 맞아. 위망시는 이제 우리 뭐 사여의 쪽에서도 그 위망사에서 나오고 관찰이란 말은 뭐 요거는 쉬운데 딱기라고 하는 요 말에 대해서는 특히 이게 12번경에서는 딱가를 두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 사유를 하는 사람인가 뭐 그런 표현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뭐 그래. 찾았어요. 나중에. 아이고 뭐 지금 봐도 되지 뭐. 그 3권에서 100번. 무신에 한번 달았는데 이게 뭐.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 공부할 때 이 경도 보았지. 근데 이제 오늘처럼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었죠.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설명한 거죠. 자, 그렇게 되고 고 확인하고 10번, 그러니까 100번. 제일 앞쪽에 있겠지. 관찰을 거듭하여 이렇게 해석이 된 것 같은데. 관찰을 거듭하여. 일단 경에서는 제일 앞부분이지. 제가 볼게요. 여기에. 그래서 어떤 단지 믿음만으로 네. 하면서 예를 들면 논리가와 탐구자. 맞아. 논리. 그러니까 딱기를 논리자라고 번역했고 위망시를 탐구자라고 번역을 했지. 예. 사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딱가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정말 뭐 2000년 세월에 우리가 처음 딱가라고 하는 인식을 가공해서 행위에 전달하는, 그래서 행위의 시작인 가래를 형성하는 요런 딱가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 딱가가 설명되지 않으니까 그냥 딱기 요를 논리가 이렇게 번역을, 그러니까 강록 스님은 대림 스님이지 맞지만이니까 대림 스님께서는 논리가 이렇게 번역을 하셨는데 여기서도 그러는데 조금 의아한 표현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표현이 그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메커니즘을 그려낼 수 있고 딱가라는 개념이 알려지고 12번경에서 딱가를 두드린다라는 이런 개념이 직접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죠. 자, 10분 남은 동안에 이제 경을 필요한 부분만 조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거 여기서 다난자니가 얼마 전에 했잖아요. 그 얘기 조금 이따 나와. 조금 이따 나와. 예, 저도 관심이 있어서 봤어요. 자, 그러면 한 장을 넘기면 이제 상가라화경 제목 나오고요. 요 상가라화경 제목 다음 장으로 갑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꼬살라에서 큰 비구상가와 함께 돌아다니며 살고 있었다. 그때 불과 법과 승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다난자니라는 바라문 여인이 짠짤리 까빠에 살고 있었다. 그때 다난자니 바라문 여인이 발을 헛디뎌 비틀거리면서 그분 세조나락한 정등각을 존경합니다. 그분 세조나락한 정등각을 존경합니다. 그분 세조나락한 정등각을 존경합니다. 라고 3번 감흥을 읊었다. 자, 다난자니 바라문 여인이거든. 그러니까 다난자니 바라문의 아내겠지 뭐. 그러니까 이제 그래 김부모님 우리 얼마 전 그러니까 맞지마니까요 97번 다난자니 경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아난다존자가 아니죠. 사리푸타존자가 다난자니 바라문이 임종할 그때에 범천의 세상으로 이끄는 사무량증까지만 설한 요런 일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 그 다난자니 바라문의 아내라는 말인가? 이 다난자니 바라문 여인이 해서 좀 비교를 해봤어. 그런데요, 여기는 지금 그 꼬살라라는 그러니까 꼬살라국 파세나디 왕의 꼬살라에 속한 지역으로 나와. 그런데 그 다난자니경에서 다난자니 바라문은 라자가하에 사는 걸로 나와. 왕사성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마가다국이라고. 그러니까 다난자니라고 이름은 같이 쓰지만 다난자니 바라문은 마가다국에 사는 사람이었고 여기 다난자니 바라문 여인은 꼬살라국의 사람이다. 네, 이렇게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라자가 그렇게 나오죠. 네네. 네, 라자가하가 이제 왕사성이라고 불리는 이건 빈비사라 왕의 그 마가다국이고 여기는 꼬살라의 사와티, 그러니까 사위성이라고 번역된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나라. 그러니까 이름만 같아. 자, 그렇게 이제 3번 감흥을 읊었다. 그때 3가지 베다와 제사 어휘와 문자와 어원과 5번째로 역사를 통달했고 베다의 문장에 숙달됐고 문법을 알고 대중철학과 대인상에 대해 부족함이 없는 상가라와라는 젊은 바라문이 짠짤리 까빠에 살고 있었다. 젊은 바라문 상가라와가 다난자니 바라문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듣고는 다난자니 바라문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다난자니 바라문 여인은 저급하다. 이 다난자니 바라문 여인은 바깥의 사람이다. 바깥의 사람이라는 게 뭐야? 바라문교 신자가 아니다. 요 얘기죠. 바라문들 가운데 있으면서 삭발한 사문을 칭찬하는 말을 한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니까 잘생긴 젊은이여, 정말 그대는 그분 세존의 계와 해를 모릅니다. 만약 잘생긴 젊은이여, 그대가 그분 세존의 계와 해를 안다면 잘생긴 젊은이여, 그분 세존을 비난하고 질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사님, 사문 곧다마가 짠짤리 까빠에 오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잘생긴 분이여 라고 다난자니 바라문 여인은 젊은 바라문 상가라와에게 대답했다. 자, 여기서 사실 우리가 하나 볼 거는 다난자니 바라문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정말 그대는 그분 세존의 계와 해를 모릅니다. 계와 해라는 2가지로 지금 부처님을 딱 지시하고 있죠. 부처님의 계와 해를 당신이 안다면 이렇게
부처님을 비난 질책 못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요 개와 해라는 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우리가 디가니까야 4번 소나단다경에서 바라문의 5가지 항목 중에 하나씩을 다 제거해가도 최후의 개와 해, 계율과 지혜라는, 그러니까 삶의 질서와 지혜라는 요 2가지는, 이 2가지는 둘 중에 어떤 한 가지 먼저 버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근본이잖아요. 네, 그 같은 맥락. 상대가 바라문이기 때문에 바라문으로서는 최후까지 버릴 수 없는 계와 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계와 지혜에 대해서 당신이 안다면 그렇게 말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요건 뭐 조금 이제 보충된 이야기는 제가 링크해 드리겠고요. 꼬살라에서 차츰차츰 움직이던 세존이 짠짤리 까빠에 도착했다. 거기서 세존은 짠짤리 까빠에 있는 또데이아 바라문의 망고숲에 머물렀다. 다난자니 바라문 여인은 짠짤리 까빠에 도착한 세존이, 여기서 이제 또데이아 바라문의 망고숲 이러면 생각나는 거 있죠. 네. 지난주 수바경 했을 때 그 수바 바라문이 누구야? 또데이아의 아들인 수바. 이렇게 됐었죠. 아마도 그렇게 오히려 연결해 보는 게, 그러니까 다난자니로 연결하면 안 되지만 또데이아라는 이 이름으로는 수바경하고 연결될 수 있다. 다난자니 바라문 여인은 젊은 바라문 상가라와에게 갔다. 가서는 젊은 바라문 상가라와에게 잘생긴 젊은이여, 그분 세존께서 짠짤리 까빠에 도착해서 또데이아 바라문의 망고숲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 잘생긴 젊은이여, 적당한 시간을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여사님. 이라고 젊은 바라문 상가라와는 요즘식으로 번역해 봤어요. 그런데 이제 젊은 바라문 상가라와가 그 바라문 여인 이러니까 뭐 그 집의 주인인 바라문의 부인 이래 되니까 높여서 뭐 그렇게 번역해 봤어요. 아줌마. 그러니까 여사님 이렇게 번역해 봤어. 알겠습니다, 여사님이라고 젊은 바라문 상가라와는 다난자니 바라문 여인에게 대답한 뒤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젊은 바라문 상가라와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라고 해서 주제발의 그 내용이죠. 이런 지금 여기에서 실다운 지혜로 성취의 끝에 닿아서 범행의 근본을 공언하는 사문바라문들이 있는데 당신은 어디에 속합니까? 그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바라드와자여, 지금 여기 그런 사문바라문에도 차이가 있다라고 해서 삼명바라문, 낫기 위망시,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 그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의한 사문바라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사문바라문들도 여럿이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그 사문바라문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방법으로 알아야 한다 라면서, 바라드와자여, 깨달음 이전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나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제가의 삶이란 압박이고, 여기부터가 이제 이 정체성을 드러내는 4개의 경의 중심 주제, 출가로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몇 페이지까지 넘어가느냐 하면 21페이지 제일 밑에 가볼게요. 21페이지 제일 밑에 가면 이제 그 출가로부터 깨달음의 과정 쭉 설명하고 나서 마지막에 제일 밑에 보면 바라드와자여, 이것이 밤의 후 3분에 나에게 얻어진 3번째 명이다. 누진 명이죠.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굳세게 머무는 자에게 무명이 부서지고 명이 생긴 것이다. 어둠이 부서지고 빛이 생긴 것이다 라고,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의해서 깨달음을 선언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지만 그 중에 나는 이런 방법으로 깨달았어
라고 부처님 당신의 완전한 깨달음을 소개하는 거죠. 이렇게 말했을 때 젊은 바람은 상가라와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고따마 존자의 정지는 정말 적절합니다. 고결한 사람이요. 고따마 존자의 정지는 정말 그분 아라한 정든 것과 같습니다.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참으로 고따마 존자시여 신은 있습니까? 라고 하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젊은 바람은 상가라와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정말 기쁩니다. 고따마 존자시여 해서 오늘부터 살아있는 동안 귀의한 남신자로 받아주십시오 해서 귀의하고 재가신자가 되었다. 시간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상가라와 경 관련해서 중요한 몇 가지 주제 보았고, 무엇보다도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4개의 경을 이제 26, 36, 85, 100 마무리 완전히 했습니다. 자, 법회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모든 잘 쓰여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란띠타투로 가스밍 삼마삼부따 사사난띠. 정등각을 가르치니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디가 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가 행복을 주는 자선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따낭 니아띠살로 히타낭 우파카파뚜. 이당다낭 페따 니아띠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모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모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